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말, 사람 말로 표현해서 우연인 거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믿겨지니 우연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룻기서를 아직 못 보신 분 계시겠지만 룻기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읽은 사람 독자라고 하죠. 1장을 보고 나면 많은 것을 기대하며 2장을 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 룻인데 그 삶을 보니 믿음으로 결단했고 그 의도가 굉장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2장에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나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지 2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모든 일 잘 풀리고 천막집 인생에서 벽돌집 인생으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자, 이 구절감 보면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림에 힘들고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모압으로 갔을 때는 가족이 아주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룻이 결단했으니 와서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제 말은 말했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일들, 형통함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풀림, 형통함의 시작이 뭐였냐면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만남을 추구하면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린다는 거 했을 때 뭐예요? 첫 번째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관점으로. 그리고 실체를 확인하라. 그리고 고정관념 깨뜨리라. 어제 간절함 품으라.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또 뭐예요? 좋은 만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좋은 만남이었을까?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건 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죽는 건 좀 늦출 수 있을지 몰라요,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그러나 태어나는 거는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왕절개할지 자연분만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아이를 가졌을 때 제왕절개할지 자연분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태어난 게 만남으로 되느냐가 아니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을 굳이 따지면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인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을 해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만남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불행한 거고 그 속에서 뭔가를 또 발견하면 우리 반면교사라고 있잖아요. 물론 반면교사 보는 게 사실 힘듭니다. 내가 반면교사의 그 당함을 예수님처럼 배반당하게 되면 가룟유다라는 반면교사를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이죠. 근데 제 말은 힘든 일이 하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물론 계속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제가 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언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니까 ESL을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싸서 신학대학도 있고 기독교학교가 있어서 사실은 갔었지 제가 뭐 신학하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도 저는 미국에 처음에 피신하러 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들어간 곳에 원래 있던 목사님이 나가고 다른 목사님이 오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분하고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밤마다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을 그리 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결정했던 게 아니고 그래도 못했을지 몰라요. 갔더니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본을 보여주실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그 시기에 저는 그게 가장 갈급했고 제가 말했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주셔서 제 자체 스스로 변한다기보다 만남을 주셔서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 떨어뜨리더라고요. 예. 저는 정을 잘 주지도 않지만 이게 마음을 주게 되면 굉장히 또 그를 따라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마누라만 붙어있게 하고 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만남이 있는데 성경에도 복된 만남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된 만남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뭔가 풀리게 하실 때 먼저 복된 만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풀리지 않을 때 복되지 않은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나 그 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요? 항상 복을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 그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만남을 가졌어도 그걸 못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늘 바울과 잘 사귀어 놓으면 좋을 텐데 바로 공격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래서 그 만남이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한다고 해서 좋은 만남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자체도 좋은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룻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을 오늘 돌아볼 거예요. 본문을 룻기로 잡은 건데 성경에는 수많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만남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만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복이라는 게 좋은 만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받는 자도 어떻게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물론 주는 자가 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통로에서 뭐 내가 입담 물고 있어버리면 그 생수를 못 받아 먹, 복을 못 받아 먹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사실. 나도 어떤 자세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룻이 좀 험한 인생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룻에게 닥친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룻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처럼. 여러분 각자의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뭐가 있다?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의 처지를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과부예요. 계대 형수법에 의해서 계대 의무를 지기 위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이렇게 서로 해서 가족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됐어요. 시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됐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말이 참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홀로 모셔야 한 데다 이삭을 주어서 겨우 먹고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없었어요. 봐보세요. 어찌어찌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찌어찌 집은 좀 그래도 얻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봤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중요합니다. 받는 자의 주체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익된 사람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주변 사람도 같이 다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흘러받는 건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주변에도 다 흘려보냈지만 특별히 뭐예요? 룻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그 인생이 어떻게 달랐느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룻은 뭐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인인데. 그 둘째 며느리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따라왔단 말이에요. 굶고 힘들 줄 알면서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주는 룻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타락했던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으나 영적으로 또 혼탁하고 힘든 시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되고 충성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네. 그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 네. 아무 데서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향에 돌아왔다는 건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 들어왔던 걸 의미하거든요. 모압에 가 있다가. 네. 자, 또 봅시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 복의 사람 빼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의 통로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으면서 복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어요. 이 좋은 만남이 복을 받은 사람은 롯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커지니까 나중에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롯이 그럴지라도 아브라함과 붙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망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왕성해지니까 자기 능력인 줄 알았나 봐요. 갈라서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면서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해요. 복의 사람을 떠나게 이래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게 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떠했냐면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으로 인해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만남인데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 계집종과의 만남이 나아만에게는 복된 거니. 그 당시에 이 위치란 게 계급이란 거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왕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방인도 나라도 다 간섭하고 계시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람을 구원하시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는 큰 용산이 나병 환자더라. 그다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그렇죠, 여러분? 계집종과의 한마디 말이 듣고 이 선지자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나만 장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찾아가서 실제로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병을 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또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서 봤죠. 여호수아서에서 또 이방인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죠. 네, 라합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다 이방인입니다. 네, 혈통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이 라합이 왜 그러냐면 여리고 성벽에 여인숙이 많았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그래서 성벽에 여인숙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집 정탐꾼이 그 많은 집 중에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 만난 덕분에 라합의 가문 전체가 살게 되었어요. 가문 전체가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의 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사람과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가문의 혈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성 만남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애들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평강공주와 온달공주. 여기 평강공주와 온달공주. 온달 바보 온달. 여기 바보 온달들 많았죠. 그래서 온달 장군 되신 분들 많죠. 예, 저부터 시작해서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이름 모를 웃기는 동네 바보 형, 웃기는 동네 바보 형, 정준아 이런 식으로 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온달이라는 이름, 온달 장군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은 평강공주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후에 오늘 새벽기도 후에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 링크를 하나 올릴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세요. 몸에 장애가 있는 분,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분,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직분자들, 슬럼프 빠진 자들 이분 거를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출품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1위로 차지한 하나로 샴푸 광고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2080 치약, KTF 부사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탄생시킨 마케팅의 귀재 조소환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2018년인가 새롭게 소설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 만약에 침례교라면 안수 집사 그대로 계셨을 거고 서초교가 장로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분은 그 불교 신자예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기쁨이었던 것은 불교 신자였던 그가 크리스찬 아내를 만난 것이 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군 복무 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면접 보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 새롭게 소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애경이라는 회사에 갔다가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 팔 때문에 그냥 중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말 안 하면 합격 있을 거를 유공자니까 또 잘 될 거라고 말 안 하려고 갔다가 또 어떤 일이 해서 다 이야기하고 안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또 대표들 만나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 그 애경 회장님이 장 뭔가 그러세요. 여자분이신데 그 대표가 그분이 이야기를 그러면 영어로 한번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아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래 와서 그냥 이야기했어.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더래. 어차피 그 사람들 들어봐야 모른다. 그냥 영어로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냥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도 근데 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영어 했대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듣기에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래요. 하여튼 재밌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그런 것을 겪으면서 복을 주심으로 그를 이끌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정말 데이트가 나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 샴푸 시장을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 하려고 무지했었고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대요. 막 외국에서도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여하튼 그런 그가 승승장구하며 어느새 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런 그가 중국에서 또 그렇게 있을 때 뭐예요? 새벽기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깊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렸지만 자신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더 깊어지는 은혜를 자기의 승승장구가 자기 힘으로 됐던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늘 자만했던 걸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저도 막 사람 많은 거 귀찮아하고 막 이런 사람인지라 이 부분이 가장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때는 저도 그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조금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예요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들이 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이 완성되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이단이라는 뜻이 뭐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단이 끝단자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단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어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위한 자녀들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야기해요. 여기 새롭게 하셔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정환 대표가.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을 내가 바라지만 마시고 뭐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를 또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요 안 돼요. 그건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요? 내가 리더가 됐으면 또 다음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계속
했는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또 리더로 되는 자세가 안 되면 맨 받기만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베풀 수 있는 또 좋은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좋은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좋은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뭐예요? 이렇게 벼 위에 가는 거거든요. 검은 것이 묻기 마련이고. 여러분 깨끗하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붓굿이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갈면서? 아니 뭐라도 묻죠. 뭐라도 묻어요. 묻기 마련이고 인주를 갖고 놀면 붉은 것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도장이랑 계속 갖고 놀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지면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예. 늘 좋은 만남이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바램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남이 저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정말 이 사람의 복의 통로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그런 눈을 주셨던 건 아니에요. 그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그가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살기라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휩쓸리지 않았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 보아스를 만날 줄 알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물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아직 좀 우리 스스로 만족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남이란 게요, 나를 또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닮아도 좋을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아직 좋은 사람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닮아도 좋을 사람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고 오는데 맨날 욕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욕하는 것에 마저 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떠겠어요? 유튜브도 지금 여러분 유튜브도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됐는데 아무거나 보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예, 여러분 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가 친구가 돼버려서 그렇죠. 아이들 친구들보다 더 많이 갖고 놀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잦아들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게 더 길어지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닮아도 좋을 사람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만남을 해야 되는 거, 이 인식을 갖고 또 한 가지 이 좋은 만남에서 빠지지 말아야 돼.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든 안에서 어떤 관계든 간에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 자체가 좋은 건데 말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서면 위험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 말씀이 우선이 되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 말씀이 우선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원하는 만남 자체로 돼서 좋은 만남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되는 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도 졸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말씀에서 내가 하나 될 거 한 가지라도 발견하시고 그걸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가니 어느 하나님이 뭐요? 좋은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좋을 수 있는 사람 봤습니까? 내 편이라는 남편도 안 해도 끝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해요. 네. 맞아요. 자녀도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님이 한번 약속 안 지키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러면 오해하고 또는 한 번은 흔들리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완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내 선택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요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 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시험된 한 사람 때문에 정체가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예.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친해져도 절대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 어느 위치 있는 사람은 자꾸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 진짜 큰 복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가장 리스크가 많은 관계입니다. 위험 부담이 가장 많은 관계예요. 부부는 함께 믿음 생활하면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한 사람이 권면하고 일으키는 관계가 돼야 하는데 한 사람이 삐딱하면 같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내가 삐딱하면 남편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남편은 삐딱해도 아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탓이 많긴 하지만 남편 탓을 좀 돌리지 말고 봐보세요. 가정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남편들 좀 삐딱하고 좀 반항기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그걸 이유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못 산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서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용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남편들은 왜 보면 또 단순해요, 그렇죠? 예. 이게 내게 정성을 쏟고 있구나 그러면 또 단순해요. 괜찮아졌어 이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믿는 사람 둘이 만나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가장 먼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나러 이 새벽에도 오시잖아요. 피곤하니까 가족들 끌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요일인데 벌써 토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요. 예. 간절함이 있나 없나 볼 거예요. 졸더라도 아이들은 피곤하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그 간절함이 여러분 이 기도, 이 새벽 기도 그리고 예배와의 만남,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그 만남의 자리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만남의 자리가 예배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회복되나? 예.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지. 여러분 그 만남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요 100% 다 은혜 받지는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00% 은혜 받지 않아요. 누군가는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과 만나냐 안 만나냐, 성령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충만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설교가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해도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랍죠? 놀란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으니까 말씀 통해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해도 또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의 감정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성령이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 계속 추구하고 있는 바, 꽂힌 거,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지식도 거쳐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를 또 묻고 물어야 돼요. 또 묻고 물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지식과 내 정보가 들어서 이거로만 항방향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양성함의 하나됨이지 하나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 있고 또 1인 가정도 있고 홀로 되신 분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또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시고 사별 아픔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성을 들을 때는 굉장히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면요 그냥 감동되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뭐를 통해서 그분을 가장 많이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TV로 집에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좋기는 해요. 거기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막 간절함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그래 야지하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듣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음으로 전해야 할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보를 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위 목사의 자리가 직위, 이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직위가 있죠. 이거는 직분입니다. 근데 제가 직분상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다 보니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역할이 결정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아니고 직분이에요. 우리 직분자라고 해요. 직위자라고 안 해요. 직분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본이 되는 직분인 겁니다. 직분이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이와의 만남이 축복인데요. 구약 때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나오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브람 같은 선지자 나오고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들이기도 하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다 보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과의 만남 또한 이 설교자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만남 또한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관계가 허물어지면 심각한 영적 무너짐, 영적 혼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깨질 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뭐요? 내 삶도 망가지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시대와 공동체,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봐보세요.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 다 인도셨지만 뭐예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딱 세워지게 하셨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또 잘못을 저지를 때 뭐예요? 때로는 전염병이 임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모세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럼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가정에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를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며 복을 주실 때 때로는 자주 그러세요. 선지자, 주의 종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여러분 그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기도하며 말씀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딱 거절해 버리면 이게 오질 않아요. 지금 많이 눈치 보입니다.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성추행도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 많이 마음이 팔려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눈치 보면서 축복 기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졌어요. 갈급함 있는 자들은 먼저 와서 찾기 마련입니다.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몇 달씩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물론 저를 생각해서 힘드실까 봐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축복받고 나았고 하셔야죠. 그렇죠? 늘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를 통하여 주님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서도 낫기도 해요. 근데 그게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때로는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통하는 자들 통하여서 또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있으면 엘리야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순회 사역을 달리는 엘리사를 보고 마음이 쓰여서 자기 방에 집을 만들어서 그를 이렇게 공양했어요. 갔다 오면 음식도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녀가 선택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 뭐냐면 이런 마음을 들게 했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했던 것 같지만 뭐요?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기다리지도 못했던 아들의 축복을 주시고 후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처럼 살려주시고 훗날 기근이 집안이 망했을 때도 뭐요? 왕의 궁유람을 입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을 주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잘 믿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실 때가 많음은 볼 수 있습니다. 홍해도 그렇고 반석의 물남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봐봐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자이신 선지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볼까요? 잘 하다가 못했을 때 오는 게 있습니다. 우시아 왕과 스가랴의 만남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은 사실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게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늘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서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시아가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16세의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치꾼들 많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우시아는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은 뭐예요? 우시아 왕의 복은 뭐예요? 스가랴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가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하신 도움 때문이었더라고. 한번 더 볼까요? 15절을 보게 되면 2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15절. 예,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예. 우시아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셨는데 귀한 도우심을 누가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시아가 그의 말로가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볼게요. 성경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보세요. 그가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잠언서 30장에 아굴왕이 내가 부하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어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버려요. 우리가 강성하고 부해지면 그래서 강성하고 부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시험에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되면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왜 안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직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될까 봐. 예. 어떤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의 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도록 레이족소까지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분양해버려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도 그래서 불을 잘못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해요.
물론 사울 왕은 여러분 분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제사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지니까 아샤랴 제사장과 80명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교만해지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나는 늘 교만합니다는 고백하는 게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 나는 겸손해. 누가 겸손해 주니 난 너무 좋아. 말해 주니까. 아니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교만하다고 여기고 해야 이 교만하지 않고 이 꾀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교만인지 몰라. 옆에서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게 교만인지 몰라.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뭐예요? 나는 어느새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결국에는 말을 안 듣고 화를 내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안 들리려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몰라서 그랬던 게 말씀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라고 그래요. 성경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심지어 뭐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외우라고 하던가요? 근데 어렵다면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면 안 돼봐서 모세오경에는 레기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 율법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장의 규빗은 어떻고 어떻게 장막의 크기는 어떻고 강목, 이걸 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요? 어렵다고 느끼는 뭐예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안 들린 게 뭐예요? 교만해졌구나. 이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버리면 여전히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뭐예요? 외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외우기라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의. 그러면 이런 왕도 있었지만 다윗을 한번 봅시다. 좀 길더라도 오늘은 정말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니까, 만남의 축복이. 다윗과 선지자들을 봅시다. 다윗 왕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왕관이라기보다, 부흥한 왕국이 됐다라기보다 뭐예요? 그와 함께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종들이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와 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진실되게 권면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죄에서 돌이켜 유다 땅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어서 권면하게 되면 맨날 뭘 한다고 그러면,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뭐라 그러는 게 안 들었다 그럼 우시아처럼 되는 거라니까요. 괜히 우시아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노는 게 아니고, 우시아처럼 잘 듣다가 안 들려버리니 뭐예요? 뭐가 임했어요? 나병이 임해서 망해버렸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장점은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충성된 자기 부하도 죽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한 줄 아세요? 말씀하면 잘 들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안 뺏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기도 전에 그래서 뭐예요? 내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가 있어요.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나로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빨리 돌아오는 자, 말씀 듣고 빨리 돌이키는 자가 주님이 복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는 만남이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있는 데가 여러분에게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거기서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말을 들으는 의미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이 뭐라는 직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지, 저를 신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섬겼던 자들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들이 있기에 그게 복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정말 솔직한 말로 냉정하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복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솔직한 말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저를 좀 팔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복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부족한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어디 아들 넷이 있겠어요, 누군가. 솔직히 이것부터 따녀도 성경 본문의 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만남의 자리를 찾아주듯이 자녀들이 좋은 목회자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면 자라면서도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고 좋은 미래를 잘 있을 거예요.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또 인도함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면 늘 자기가 하려 그래요. 자기가 하려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종을 또는 정말 제가 말한 부분은 허투루 나간 목회자들 말고 그들에게 묻고 기도를 요청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분들과 목회자와 40일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봤는지 40일 새벽 기도라도 해봤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있던가요? 없었죠? 그러면 지금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자녀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들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죠? 예, 이 성경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실제로 제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부서 목회자라든가 저희 어머니가 늘 목회자를 잘 섬겼어요. 저도 부서 목회자 친구가 목사님 됐을 때도 저는 친구지만 불구하고 존댓말을 썼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잘 섬겼어요. 저도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도 후배라도 저도 목사님 그럽니다. 늘 감사한 게 저 가정이 저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나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에게 늘 목사님 해주세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더 다른 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기를 저도 기도하며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형과 여동생은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 혹은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늘 어려워요. 없는 게 아닌데 늘 어려워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그래도 정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잘 삽니다. 근데 늘 어려워요.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병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다 어려워요.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맨날 엄마한테 기도 요청만 해. 맨날 엄마 기도해줘.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근데 목회자고 해보세요. 오히려 빨리 풀린다니까. 그거를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곳에 속해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으면 교회로부터 오는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출근하셔야 되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 이야기가 너무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 정말 복받기로 제가 목회자한테 뭐 하라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잘 믿으시고 저는 맨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복의 흐름을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이것도 목회자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은혜로운 게 되기를 바랍니다.